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는 어떻다. 예를 들면 나는 의리가 있다. 자기가 보장 못합니다. 다 이게 형편이 되니까 의도 지키고 하는 거지. 언제나 의리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 그것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뭐 뒤끝이 없다. 나는 착하다. 이 나는에 들어가는 이 뒤에 오는 따라는 나를 묘사하는 거는요, 아주 불완전합니다. 형편이 바뀌면 우리는 절대 그대로 못 삽니다. 몸이 아프면 그대로 못 하고, 여건과 환경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나는 어떻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전능하다. 작은 일 앞에서 나는 전능하다 통할 수 있어요. 큰 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시대에도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나는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고 나의 거룩성, 나의 전능함, 나는 그걸 어디서나 표출할 수 있는 나는 나다. 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나는 남을 바꿀 수는 있어도 나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도 와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 한 마리가 와도 나는 양의 문이다. 양 아무도 안 들어와도 나는 양의 문이다. 까다로운 양이 와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내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면 꼴을 먹을 거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꼴을 먹고 싶으면 내 앞으로 와야 꼴을 먹는다. 나는 빛이다. 진짜 어두운 데 가면, 전기가 없는 데 가면 나는 그때는 빛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와우. 여전히 내가 길이고 여전히 나는 진리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진리는 내가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착한 양에게만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양에게도 나는 선한 목자다. 만약에 상황 따라 바뀐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일 스케일이 큰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 중에 A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오늘로 영어로 치면 Z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고 내가 마치지 않는 이상 절대 마친 게 아니다. 우주 내 앞에 있지 않다. 내 이유다. 시간 내 이유다. 우주의 별이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라고 그러잖아. 그거 그 앞에 내가 만든 거야.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합니다.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아들이 시작하신 거고 아들이 마칠 겁니다. 역사는요 절대 환경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절대 환경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제국들은 다 망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얼마나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국이 망하는 이유는요 그 제국에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세금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제국이 망한다고 역사가 망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정하십니까?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면 망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또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서 시작이고 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타고 오는 황금마차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마차가 너무나도 훌륭한데 그보다 더 훌륭한 이유는 거기에 누가 타고 있는가? 내리시는 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가리켜서 어린 아기 예수를 감싸고 있는 보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자기를 벗겨보니 거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면 성경에 뭐가 나올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요. 예수님 창세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오면 모세오기에 오면 수많은 제물들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안식일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선지서에 나오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들이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는 예수님입니다. 복음서 예수님 빼면 뭐가 남습니까?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에 예수님 빼면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아이디어입니까? 아닙니다. 어딘가 받은 거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아이디어가 생각난 겁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받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자랑하느냐? 다 받은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또 그렇게 원망하거나 구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애국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형이 알파가 아니고 형이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구나.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보증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 당한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이 알파가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걸 얻었구나. 그리고 또 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시작을 못 마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나는 그 나중에 남아있지 못해도 누가 남아 계시나요? 예수님이 남아서 다 감당해 주십니다. 모세는 장사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430년 뒤에 여전히 약속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우리가 나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나중 되려면 안 됩니다. 내가 나중이다 생각하니까 아쉬움도 남고 답답함도 남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중이 아니에요. 나중은 하나님이 나중이세요. 나는 그저 내한테 주어진 했으면 된 겁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나는 어떤 일에도 나는 시작과 내가 끝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두루마기를 계속 빨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마기는 그 두루마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요 그게요 선물이요 녹슬 때가 있습니다. 재능이요 교만으로 이어질 때가 쉽습니다. 수고가요 자기 의로 권리로 바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속 빨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빨아야 돼요. 똑같이 더러워졌지만 어떤 사람은 빨고요
어느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두 가지 생명나무에 날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입다.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뭡니까? 열매 맺는 겁니다. 왜 열매 맺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내 안에 있을 때만 열매 맺거든요. 늘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포도나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열매는 뿌리로부터 공급에 의해서 열매 맺은 건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열매 맺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붙어있지 않으려 그러죠. 붙어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잊은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열매 절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안에도 열매가 절대 안 맺힙니다. 왜냐하면 공급의 필요를 안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교만입니다. 바스칼이 했던 유명한 그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부터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까 봐 두려운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에 들어갈 권세는 또 뭡니까? 안전한 겁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은요 안전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자기가 어렵다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시작했다고 교만한 거 빨아라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정리할 건데 내가 정리 못했다고 계속 아쉬워하는 거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남 계속 원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요. 나가시기 전에 다 내려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한다고 생기는 게 뭐가 있나요? 내 마음만 아프고 상처만 깊어지지.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사람이 열매가 맺히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로마의 큰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크게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 아시아 7교회. 가진 거 별로 없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거기에 내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내 교회를 거기에 세운다고. 교회는 누가 시작했나요? 예수님이 시작했습니다. 알파입니다. 누가 완성해 나가실까요? 예수님이 완성해 나갑니다. 교회 와서 사람 보고 넘어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가라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변화가 필요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 와서 환자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와서 환자 때문에 넘어질 건데. 우리 다 약 먹고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환자 때문에 넘어집니까, 여기서? 스케이트를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스케이트 배우는 사람과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야 배우는 거니까. 근데 그 넘어진 사람을 보면서 안 배우면 됩니까? 넘어진 사람 많기 때문에 여기는 다 넘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배우는구나.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요, 형을 생각했다면 집에 못 돌아옵니다. 내가 갔을 때 형의 그 눈총을 생각했다면, 돌아온 탕자가 그 종들을 생각했다면 자존심 상해서 못 돌아와요. 종들이 나를 뭐라 볼 건가? 근데 돌아온 탕자는요, 형도 생각하지 않고 종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생각합니까?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실 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중심이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 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하시더라. 로마가 다스리는 그 황제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오라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근데 교회는요, 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도 오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과 신부, 이 신부는 교회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다 다 이렇게 오라 그랬죠. 이제는 누가 오라 그럽니까? 성령과 신부가. 여기 보면 생명수를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받으라.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면 저는 take입니다. 받는 거는 take. T-A-K-E.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은요, make, 우리로 하여금 네가 만들어라. 이게 차이입니다. 단어 하나가 다르죠. T-A-K-E, 받는 거. M-A-K-E, 만드는 거. 교회는 여기 와서 받아라. 와서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왜냐하면 내가 내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리니 주님께서 지금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이런 큰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를 다 돌아보며 깨끗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소중히.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가진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앞에 있는 66권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손에 의해서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주님께서 검을 갖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한다는 말은 뭐죠?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연옥을 더하는 거. 빼는 건 뭡니까? 아, 그거는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빼는 거. 빼는 자는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진다. 더하는 자는요, 이 재앙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건 경고문입니다. 이 책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빼거나 더하지 마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책은 완결된 책이다. 성경의 완결성, 더하지 마라. 빼지 말라는 거죠. 모든 성경의 영감성, 하나님의 영감으로 1.1획도 그냥 된 것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를 또 보다가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길이. 바꾸면 됩니까? 그러면요, 그 지도는 효용이 없어집니다. 바꾸면 안 돼요. 성경은 처방전과 같습니다. 의사가 딱 처방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근데 딱 알을 약을 보니까 너무 작아. 좀 큰 알로 바꿀까? 너무 많아 또. 뺄까? 또 누가 이야기해요. 그거 같이 먹으라고. 약 같이 먹었다 큰일 납니다. 약은 약끼리 맞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요. 지도를 보면서는 지도를 존중하면서 안 바꿉니다. 양 사러 갈 때 처방전 그대로 먹지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 전입니다. 이때 성경을 읽다가 이 내용이 이상해요. 좀 더 했습니다. 500년 뒤에 읽어볼 때 진짜 유치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이야, 더 했습니다. 100년 뒤에는요, 과학이 더 발달할 겁니다. 유치할 겁니다. 더하거나 뺄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또 복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앞에는요, 저주가 있다 그러죠. 재앙이.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재앙이 임합니다.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지도대로 믿고 가는 사람은 그 성에 도달하는 겁니다. 처방된 약대로 그냥 순수하게 겸손하게 받아 먹으면 병이 났습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는 묵상하면 돼요. 성령께 겸손히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성경의 제일 마지막 22장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두루마기를 빨아라. 교회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판단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성경을 지키는 사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딱 돼 있는 겁니다. 도적같이 임하셔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예수님 마지막 하시는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오늘 부르던 찬송 마라나다입니다. 마라나다는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시리아 방언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지역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성경은요, 아람어로 기록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지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라나다라 하지 않고 그거를 번역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이 편지를 아시아 7교회에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누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까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어디의 기준에 맞춰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받을 거를 예비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 위에 서지 않고 성경 밑에서 성경대로 살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 가운데 오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자들이다. 이런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